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만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져 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 조직, 공동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되어서 설립되어지고 이 땅 멕시코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그 18년 전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주년, 20주년, 30주년 계속해서 해를 거듭해 갈수록 우리가 매년 이렇게 7월 둘째 주 혹은 첫째 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점점 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할 때에 이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물을 결단코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거나 자신의 소유물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흠집나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 된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저 교회가 설립되고 이 땅에 멕시코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중앙교회 또 베델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름의 변화들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름의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었으니, 교회 되었으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멕시코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 내가 나의 소유 삼아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게, 주님의 이름을 더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까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하나님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8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참 어떤 성도들마다 만감이 교차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지내오면서 늘 좋은 일만 어디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마음 아픈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언제는 정말 펄쩍펄쩍 외양간에서 나온 참 사슴처럼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8주년의 즈음에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주님의 이름에 일컬음을 받는 교회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 교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년 19년 또 그 다음 20주년 점점점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멕시코로 본다면 18살은, 만 18살은 성인 아닙니까? 그죠? 한국과 미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멕시코는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가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투정이나 부리고 어리광이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아이들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아이들 같은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18살이 된 어른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런 성숙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의 모습, 방금 제가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일까? 오늘 14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백성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첫째가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그러면 뭘까? 오늘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7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봉헌식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응답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이들이 그들의 악에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포인트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악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도대체 뭐가 악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좀 했다, 뭐 도덕질 좀 했다, 물론 그것도 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었던 그 백성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이 그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선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고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것이 바로 악이라 말씀합니다. 18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을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곰곰이 돌아보면서 교회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으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었어. 나이는 18인데, 나이는 성인이 되었는데, 나이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있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삼았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자리, 순종,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회개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긴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씩 회개하시지요?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예. 회개가 우리 입술과 삶에서 중단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걸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지. 또 뭐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지. 그런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회개하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큰 시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마음으로 한번 본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저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를 사실은 회개하지만 결국 그걸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보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이러지 못했습니다. 저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데 정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네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에 어찌할꼬 뉘우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18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라 그럽니다. 스스로 낮추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내려놓음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자체가 낮아짐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라 말씀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내 욕심을 버리고 양보함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함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소통도 없고 협력도 없고 양보도 없고 조화도 없으면서 나는 낮아진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스스로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며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 예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씀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낮아짐을 말씀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낮아짐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람들끼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두 개 사이에 안에 햄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에 돌아오라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 속에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희생만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것이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계명의 큰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 스스로 낮아지는 교회, 기도와 예배의 뜨거움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 정말 공적인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뜨겁게 철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어떤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런 교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런 교회 될 때에 주어지는 약속, 복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시 세 가지의 약속과 복을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 천지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두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과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12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귀를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으로 이 성전을 택하여 이미 구별해 놓았으니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하면, 여기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체험이,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를 두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집중해 나감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체험되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 땅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쳐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18주년을 맞이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앞으로 가셔서 7장,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말씀이다. 다시 말해 너희를 통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을 통해 죄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다스리심이 정말 불의 뜨거움과 같이 그 불의 뜨거움에 휩싸인 존재와 같이 성령의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나의 삶을 휘감고 주장하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교회들마다의 어떤 지향하는
원하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 믿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는 역사가 많아져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숫자적인 정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사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워가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18주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18주년이 오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는 자 될 때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여 그들을 통해 이 땅을 고치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